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 속에 있는 영원을 본 영원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 같이 해봐. 나는 영혼을 가진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을 본 렘넌트입니다. 그거 없으면 불신자 수준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영혼을 가졌고 영혼 속에 있는 또 영혼을 본 렘넌트.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본 영혼. 그 전에 한나가 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본 응답의 영혼. 영혼이 안 보이는 응답은, 그 말은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응답은 아직 익지 않은 응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왜 요즘은 그 감을 억지로 숙성시키잖아요. 근데 전에 우리 어릴 때는 나무에 매달려서 홍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수확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홍시를 만드는 감이 있고 맛이 달라요. 당도도 다르고 맛이 다르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탁 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지 않는 응답, 영혼과 연관성이 없는 응답은 아직 성숙되지 않는 응답이다. 그렇게 탁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Today's Partition 254번째 망대 내용 보면은 영원함의 부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영원함이 빠진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만 진리예요.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 영혼과 관계된 응답이라야만 그 응답이 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본 응답의 영혼.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아니 요셉은 감옥 갔잖아요. 누명 쓰고. 근데 그 감옥간 그게 영혼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자리가, 왕권이 영혼하고 관계없어요.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식 다 죽이고 나라 망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본 응답의 영혼이 뭐지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나실인 그걸 딱 본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내 딸, 내 아들. 그게 영혼하고 관계없다. 그건 어떤 원수요, 원수. 뭐 우리 그 어머니가 이제 미래를 볼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릴 때요 요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 왼수 새끼라면서. 왜? 원수로 보이지. 우리 어머니 불신자지. 내 하는 집 보니까 저거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복음을, 여러분처럼 복음을 딱 가졌다. 렘넌트 답을 가졌다.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였겠지요? 렘넌트 이렇게 보였겠지. 나시린. 저게 지금 이 목사가 되려고 지금 저러는구나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저희 왼수 저걸 하기야 육신적인 말이지만은 말은 맞는 거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원수의 아들이지 지금. 자, 한나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딱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에 대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안 바뀌고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의 기준을 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만족감이 없을까 그거예요. 그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만족감이 없지? 이렇게. 제가 이제 여의도 그 수복음 교회에 있다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10년 개척한 지 10년, 20년 돼도 지금 100명 안 모이는 교회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나 우리 정용 권사님은 아시잖아요. 한 4년쯤 됐는데 거의 출석 성도가 200명 가까이 됐어요. 출석 성도가 한 개척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그럼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족이 없어.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부러워하죠. 많이 모인다면서요. 난 만족이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이 없냐면은, 이 교회가 슈퍼마켓이라면 주일날 교회 입구에다가 금일 휴업, 옆에 교회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쉬고 싶어. 강단에 서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지 몇 개 보면은요, 설교 한 편 나와요. 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 막히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될 땐가 그러면 되고, 말 막히면은. 그러니까요,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다면서. 나는 죽겠는데. 나는 만족이 없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을 뭔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뭐 목적한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거기다 기준 두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이야. 이제 나중에 알았죠. 왜 행복이 없고 왜 만족이 없는지. 복음,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있겠지요.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한나가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나실이. 자녀는 많아요.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이 집에도 아들이 있고 저 집에도 아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나실인이 없는 거예요.
이 한나 그걸 탁 잡은 겁니다. 자녀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나실인 그 언약을 탁 잡았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시대적인 미션을 탁 잡은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고 부른 거지 세상 나라에 쓰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걸 굳이 지금 우리가요 찾으려고 예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요 딱 정리해서 뭐죠? 237 치유 서밋 그게 큰 그림이에요. 세계복음화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서밋이 아니다 영적 서밋을 세워라. 그게 여러분 큰 그림 아닙니까? 이게 물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서 전도 선교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동기고 교회 목적이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하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지금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막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메시지 딱 붙잡고 시대의 미션이 뭔가 그걸 찾고 거기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고난을 주신 것은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당할 때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은 뭔가를 바꾸고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난당할 때의 기도요, 고난당한 자의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나는 고난 안 당하는데 평안할 때 기도와 응답은 방향을 탁 맞추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반드시 이런 한나에게 어떤 응답이 왔죠? 어린 사무엘이 본 영원. 이런 응답이 와요. 이런 한나에게 따라온 응답이 어린 사무엘이 본 영원.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정도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우리 후대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기도마다 응답받았다는 의미보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렘넌트가 이런 응답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기도가 이해된 거죠. 이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하느냐 하면은 보호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 딱 확신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영으로. 보호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영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영으로 여기서 끝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신비주의 됩니다. 영으로 그러면은 일단 영으로 그럼 눈이 감긴다니까.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눈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영으로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그 말이야. 자꾸 영으로 그러면은 자꾸 뭐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게 뭐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아롱아 자꾸 영으로 하니까 그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뭔가 여러분 이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말하니까 눈 감고 딱 이렇게 이게요
그 지금 명상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없는 묵상은 명상이요, 그게. 이게 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잘 알아들어야 자꾸 영으로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막 신비 막 이렇게 뭐가 돌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가 확신할 것, 보호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영으로. 근데 그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라고?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영으로 확인해버리면 큰일 나. 여러분 영으로 확인하지 말고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가지고. 렘넌트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죠. 이제 그러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자, 영적 서밋 되니까는 따라와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니까는 여러분 저절로 뭐가 되죠? 플랫폼이 딱 돼요. 그럼 사람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어서 치유하게 돼.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있다, 그 말이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딱 되면 여러분 10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답 줄 사람이 있어요. 빛이니까요. 답 줘요. 파수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교회와 통하고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이제 지금부터 확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느냐면은 그거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777 기도했는데 그 777 기도의 뿌리가 138이라니까. 그 138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서 이제 중간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3시대, 그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세계복음 말은 393. 이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 138, 393, 777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138, 393, 777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딱 붙잡고 하셔야 돼, 기도를. 물론 바쁠 때야 이제 그렇게 하도 되지, 알고 있으니까. 138 그럼 뭔지 아니까. 3집중. 그게 777 이 내용을 가지고 아침, 낮, 저녁 여기에 딱 집중해라. 무조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얻는 시간부터 갖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그러면 이제 몸도 살아나고 하루 여러분들이 현장 가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영육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어야 학교 와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 힘을 가지고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100사람 만나보세요. 다 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가졌다 합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 가졌다 합시다.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 가졌다. 어떤 말씀을 가졌든 100사람 만나도 그 100사람에게 전부 답이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어느 말씀이라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말씀 붙잡고 호흡 깊은 호흡하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고 또 문제도 그걸 가지고 보고.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은 정리할 게 있다니까. 이제 정리할 게. 정리하다 보면 그게 싹 응답으로 바뀌어요. 3집중, 3호흡. 사람은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냥 숨 쉴 것,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을 하라 그 말이야. 조금 깊이 호흡을 마시고, 조금 너무 참으면 안 돼 또. 옛날에 저 부산의 강은주 목사님은 처음에 호흡 얘기할 때에 오래 참아야 좋다고. 숨 쉰 다음에 비닐 둘러쓰기라고 있으라고. 숨 안 쉬면 여러분, 이게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내 죽어요. 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적당히 내게 맞게끔 참았다가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것을 좀 더 길게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운동하면은 호흡은 그냥 돼요. 운동하면은. 그래서 몸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삼응답. 그게 뭐예요?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떤 문제도 답이 있어요. 갈등 왔죠? 갱신. 갱신인데 어떻게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육을 영으로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아이고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육을 영으로 바꾸면 끝이야. 그렇죠? 뭐 때문에 고민하는데 육을 붙잡고 고민하는 거지. 뭘 갈등하는데 육을 붙잡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육을 붙잡고 근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천국 보호자 붙잡고 근심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육을 영으로 바꾸는 거야. 끝이야. 그래서 갱신을 그래서 계속 갈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등. 바꾸면 끝이야. 위기 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예요. 그 삼음과 이 응답받는 여기에 도전해라고 우리 렘넌트가 해요. 자, 그러면 전도학 본문 한번 보세요.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그 말은 말씀 속에 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말은 교회 와서 주무셨다 그 말이 아니고 언약궤 옆에 잤다. 늘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면서 그 말씀 보니까는 엘리 시대에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 뭐만 남겠죠? 자기 생각만 남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는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자기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이요, 사실은. 자기 생각. 당진 가면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감리교인데 진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뜰에 가면은 그 참벚꽃, 큰 벚꽃 나무가 있어요. 엄청 커요. 꽃 피면은 막 사진 찍는 사람 많아요, 거기. 근데 그게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요 안에 교회가 하나 또 있어. 이 본당 안에 교회가 있다니까,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지어졌냐면은 옛날에는 그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장로님들이 자기 밭이나 이런 뜰을 내놔요, 교회 지라고. 그러면은 등기는 장로님 등기로 그대로 돼 있는 거야. 그냥 지라고 하고. 그때야 뭐 시골에서 건축허가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지면 그냥 집 짓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명의가 누구 명으로 돼 그런 게 없어.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땅 내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천국 가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제 당시 이제 시가 발전하고 교회도 성도 늘어나고 하니까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건물을 허려야 새로 짓지. 그 아들 장로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교회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 놔두고 지으면 될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 너희 안에 내가 내가 너희 안에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되겠죠. 지금이야 교회 당에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아이 뭐 장로님 뭐 그럽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헐고 새로 지었겠지만은 그때 이제 교회가 시골 교육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장로 의견이 그대로 이제 맥힌 거죠. 이제 그 교회 지어놨어요. 그런 교회가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자기 생각만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엘리 시대에 그랬다니까 말씀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때의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늘 있으면 돼요. 언약의 말씀이 늘 여러분 속에 담겨 있으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러고 있어도 돼요. 세계 복음화. 나는 렘넌트. 나는 남은 자. 나는 당연하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순례자의 길을 갈 순례자. 그리고 내가 학교 가든 어디 대학을 가든 해외를 나가든 어디 가든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흑암을 장악할 정복자. 이런 언약의 말씀이 다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언약궤 옆에서 잤던 사무엘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응답이 렘넌트 여러분의 응답돼요.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그랬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머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음에 탁 들어야 돼요. 마음에. 누구나 듣죠, 다.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이거 바꾼 거였어요. 교회 음향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기계 안 됐단 말이야. 뭐라 하지?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한 6억 들어서 바꾼 거잖아요. 여기 들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얼마 들었냐? 6억 정도 들었다면 와 이거 교회 하나 짓겠네요. 6억이면 교회 하나 짓겠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잘한 일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요. 이거 해놓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이 들린대요. 그럼 전에는 뭐 들었냐? 전에는 소리 들은 거예요. 소리. 그래서 전에 그거 아닙니까? 야 주성아 잘 안 들린다. 보리 올려라. 너무 커 줄어. 요것만 한 겁니다. 소리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만. 이거 해놓으니까는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 산 거예요. 그게요 교회를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 것이라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 보고 와서 저 대구 하나교회 돈 엄청 들여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음향이 막 엉망이야. 막 거기는요. 그리고 여기도 가갖고 그거 했잖아요. 25억이 들어가지고 바꿨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럼 전에 뭐 들었냐고 물어보지 그랬어. 전에 소리 들은 거예요. 소리. 그게.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확 꽂혀야 돼요.
저 벽에 잘 박힌 보처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잠겨 있어. 그게 묵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리죠? 근데 사무엘은 이제 어리고 처음 있는 일이라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제 3번씩이나 그러니까는 엘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교육을 한 거죠. 이제 한 번 더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나한테 다 보고해라. 이제 엘리도 이제 대충 짐작한 거죠. 근데 사무엘한테 하는 말씀이 뭐였죠? 엘리 집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버릴 거다. 엘리 집을 내가 청소할 거다. 그래서 시대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교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직자, 교회 목사 그 전혀 상관없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엘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누군지 알잖아요. 엘리는 알아요. 사무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왜 저 어린 사무엘이 지금 어릴 때부터 저 때자말자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궤 옆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말들을 말하자면은 삼집중이다, 삼호흡이다, 삼응답이라고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수학에 약한 여러분들이 그게 잘 기억이 안 되면 뭐 138, 393, 774 그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수학이 약하면, 산수가 약하면. 굳이 그럴 거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딱 담기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받은 응답.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고요. 이제 5장에는 언약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죠. 6장에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많으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빼앗아갔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언약궤 다시 돌아오죠. 이거를 말하자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의 의미 이런 걸 싹 얘기한 거예요. 언약궤가 뭔지,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다윗이 절대 미션을 딱 찾을 겁니다. 거기에 성전 지을 준비를 지금부터 했어요. 자, 여러분, 일부러 제가 말은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러 할 수 없으니까 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들이 있는 교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면서 김광일 장로님 맞지? 김광일 장로. 그 장로님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 수첩을 봤는데 쫙 적혀 있더랍니까? 성전 건축 헌금. 아니 장로님 성전 건축도 안 하는데 왜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으십니까?
아니, 언젠가는 지을 거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조금 불에 넘치게 주는 돈들이 있어요. 이게 천안 수준에 안 맞게 주는 돈들이 있어요. 성교비라고 주고, 목사님 뭐 하시라고 주고, 그거 다 제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왜? 쓸 때가 와요. 쓸 때가. 목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밥 안 먹습니다. 목사님 이거 옷 사입으세요. 옷 많아요. 모아놓습니다. 쓸 때가 있으니까. 언제? RBS도 건축해야 되고, 삶들이 있는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게 아멘해도 괜찮아. 그게 아멘해도. 그 정선 할머니 얘기했잖아, 내가. 돈은 똥이야. 그 똥 쌓이면은 냄새나고 벌레 끌어. 근데 똥을 갖다 버리니까 퇴비가 돼. 난, 성경 말씀이 그거 넣어놨으면 쓰겠다 싶어.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네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땅에는 점과 등록이 많아서 도적질하고 해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도덕이 없어. 도적질 안 당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미스바 운동합니다, 이제. 뭘 깨달았단 말이죠?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블레셋 문제 아니야. 우리가 문제야.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리고 자기들끼리 막 충돌을 하게 만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전쟁이 그쳤고 또 빼앗겼던 땅 다 다시 차지하고. 렘넌트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한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응답의 영혼이 뭐지요? 나실이. 렘넌트. 이걸 탁 잡은 거예요. 그 결실이, 그 결과가 사무엘입니다.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사명,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망대. 망대는 뭐냐? 망대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망대의 목적. 그럼 망대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렘넌트가 이제 할 일이잖아요. 그럼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망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망대가 딱 되도록요. 그러니까 망대가 된단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땅 끝까지 정의내랴. 요걸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딱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싹 보여야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대가 세워지면 안 흔들려, 이제. 견고한 망대가 돼. 그럼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다 땅까지 정의되랴.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이걸 이제 계속 기도를 발전시키다 보니까는 393이 나오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라. 자, 일가입니다. 학원 보고만 일가. 아브라함의 시작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게 어디냐?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과정적으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애굽.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잖아요, 지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결론은 다 거쳐서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있는데 그 모든 여정은 과정이 것이고 결과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어디냐 했을 때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과정적으로는 애굽이요, 광야요, 저 가나안이요, 바벨론이요, 노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뭐겠죠? 메시지가 성취할 땅이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성취할 땅. 메시지가 성취될 땅.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취될 땅.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가장 많이 성취될 땅이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현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상당 우리가 받은 말씀은 다 아까 8시 기도에 뭐지요? 바람을 낳은 거야.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그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막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가지 못하면은 바람을 낳는 것이 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부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들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 사역만은 전송도가 해야 돼요. 전송도가. 물론 행정은 렘넌트 하는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까지 렘넌트 사역은 전체가 다 해야 돼. 누가 하고 누가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어. 렘넌트 사역이. 다민족과 치유 렘넌트 사역은 전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집 내 집이 없어. 어디가 네 집 내 집 있어. 전 성도가 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들 기도하시면서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잘 끌고 가야 돼. 렘넌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 한 사람이 동기 그래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게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렘넌트 사역만은 올바르게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주신 축복. 언약적,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안에 이제 들어있죠. 이따 포럼 부분에 가서 보고요. 아브라함의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불신앙 그랬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참 이렇게 불신앙 그래버리면은 할 말은 많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신앙 하나 못 이기나? 그게 이제 불신앙은 맞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 자체를 불신앙으로 보면 안 돼. 그 행위가 불신앙이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행위를 불신앙으로 봐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거를 먹을 거 없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먹어야지. 안 그래요? 먹어야지. 세계보고만을 꼭 한국에서 합니까? 미국 가서도 하지. 아프리카 가서도 하는 것이고. 애굽으로 갔다 행동을 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불신앙은 내용을 놓친 것이 불신앙이지 행위가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언약 밖에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언약은 저 가나안 땅에다 놔둬버리고 지 몸만 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뭐라 했어? 나는 이래야 돼요.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잖아요. 내가 누구도 내 갈대 우르에 살았다. 우리 아버지 우상 만드는 우상 장사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떠나라 해서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에서 갔는데 가나안 가보니까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소문 들어보니까 먹을 게 많다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 약속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것 좀 줘. 분명히 언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고 그랬다. 그 언약을 얘기해야 돼. 근데 그 언약을 놓쳐가지고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성경 자세히 보면 뺏겨버렸어요. 자기 부인을 아예 뺏겨버렸다니까.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치부를 그대로 다 기록한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큰 상태를 바꾸라도 깨달아야 돼. 그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도 않는 게 막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그렇죠? 복음보다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네, 뭐 했네. 불신앙이 뭐가 불신앙이냐? 언약을 놓치고 애굽으로 간 게 불신앙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거리 머더목으로 간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 포럼. 렘넌트가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가야 할 것. 포럼이요. 본토친정 아비집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애굽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것, 곳이 아닌 것. 어디서 내가 떠나야, 무엇에서 떠나야 되냐. 어디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서 떠날 것이냐. 무엇에서. 자,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과거입니다. 과거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납니다. 과거. 렘넌트의 과거는 부모입니다. 렘넌트의 과거는 여러분 가정이요. 가문.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영원으로 가면 돼요. 영원한 것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 영원, 세계복음화 영원, 2, 3, 7, 5천 종족 영원, 일이 딱 들어가면 돼요. 자, 먼저 보고 확인할 것. 여기서는 5가지 축복 얘기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먼저 보고 확인할 게 뭡니까? 여러분, 언약 여정의 CVIP를 먼저 보고 딱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입니다. 비존, 이 복음 없는 모든 것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게 비존입니다. 그렇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아프리카에 그 신발 공장 세울 수 있나 없나 이제 그 직원 보냈어요. 갔다 와서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 세우면 망합니다. 왜? 신발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프리카에다가 공장 세우면 대박 납니다. 왜? 신발을 신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을 만들면 팔립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복음 없는 모든 것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게 비전. 그걸 미리 딱 봐야 돼요. 복음 없는 것은 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란트, 비전, 그 다음에 뭐죠? 드림. 여기서 내 꿈이 나오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없는 모든 것은 저주와 재앙이야. 거기서 내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내 꿈이 나오는 겁니다. 24 드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능력으로. 그럼 지금부터 프랙티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요. 작은 작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어쩌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죠. 이것도 작품이요. 매주. 내가 여러분 같았으면은요, 못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오려면 6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6시. 아침도 안 먹었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렘넌트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셉과 다윗, 다니엘 이런 렘넌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위드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위드. 그리고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갱신하겠으면 갱신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게 요셉의 여정이요, 다윗이 가는 길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왕을 3명이나 지도하고 살리는 그 리더가 됐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작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본, 언약을 가진,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